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또 대면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만 모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습니까?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늘 기억하셨습니까? 슬픈 일이나 우울한 일이나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주님 나에게 온 그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다 덮고 이기고 남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어떤 슬픈 소식에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이 그냥 묻혀져 버리고 덮여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슬프고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냐 이 말이에요. 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한 가지 사실이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는 다 덮고 남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늘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의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자, 지금부터 해도 돼요. 꼭 성탄절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나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식당만 있어도 야, 너 그 식당 가봤냐? 진짜 맛있더라. 또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어딘 줄 아냐?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또 제가 아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대접할 일이 있거나 제가 아는 분들 만나면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제가 늘 자랑합니다. 지글보글. 뭐 이거 뭐 PPL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 교인들 뭐 나누는 건데. 또 풍암지구 가봐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연화 초밥이 있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자랑합니다.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소개해주고 싶고, 그게 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제일 좋은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여선지자 안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이를 기록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 나이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뭐 모세도 120살, 뭐 170살, 무드셀라 뭐 969살 막 이렇게 살았겠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던데 84세를 살았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나이도 84세면 할머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꼬부랑 할머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큰 나이가 많아서 꼬부랑 할머니인데 뭐 하느냐?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분이 날마다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8일 만에 할례 예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오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4세가 되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성전에만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 만난 그 기쁨은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4세나 되는 안나 그 할머니가 예수 만난 그 뒤에, 예수 만난 그 소식을, 예수 만난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느냐? 먼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고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안나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어떤 기쁨이었기에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라 그랬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은혜가 없어?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내가 은혜가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랑을 깨닫고 보면 내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위로받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넘어 흘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면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죠. 세상의 기쁨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여러분, 먼저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내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9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 가까운 연세거든요. 신앙생활도 잘 하셨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그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백수회를 누렸으니까 호상이네요. 나이 많이 드신 게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로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어머니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천국을 가시고 정말 그렇게 사모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셨다 하는 것이 마지막 그 어머니를 보내는 자녀들, 가족들의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위로는 바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라.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라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라 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나눠 주어라 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찔려서 우리의 허물이 쌓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새로워져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위로의 주님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만 위로받고 끝나지 말고 지금도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백성에게 너희가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마음에 닿도록. 안 들리는데? 못 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게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감동되도록 말하라,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말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마음에 닿아서 감동되고 변화될 때까지 외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스치듯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중에 마음이 정말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안 믿으면 죄로 가지, 내가 알아서 믿어야지 하면서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강팍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외면했고 부인했고 거절했던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의 마음처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나는 할 부분 다 했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에 닿도록, 그냥 귀에 들리도록이 아니라 더 깊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마음에 닿도록 너희가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주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 찔림이 있죠. 나는 다만 입으로 말했던 것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감동되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뒤에 또 말씀 나누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하라.
자, 그럼 어떻게 내용을 전하라? 너희가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뭘 말하라고 하십니까? 줄 쳐볼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사람들에게 외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먼저 위로하신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노역의 때가 뭐예요? 힘든 시기, 고통의 때, 사망과 절망의 때, 뭐 이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여길 때 뭔 말이에요? 뭔 노역의 때요?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던 그 모든 시간은 노역의 때인 것입니다. 왜? 그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잠시 잠깐 일장춘몽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괴로워한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노역의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노역의 때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 말씀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매여 있던 우리,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역의 때는 끝났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거 다 우리 주님 오심을 통해서 끝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노역의 때를 끝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긴 시간이죠. 그 70년의 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몇 년이었어요? 36년. 여러분, 36년을 식민지로 사니까 많은 친일 배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독립은 이제 힘들다. 독립이라는 건 이제 없다. 36년을 식민지로 살았다는 건요, 어떤 사람은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다가 식민지 시대에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세대니까. 그런 이 36년을 식민지로 살면서 우리 조상 중에도 이제 일본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이제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포로로 살았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암울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암흑의 시간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노역의 시간들을, 그 종의 시간들을, 포로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노역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얼마나 복음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어둠의 시대가 끝났다. 그 긴 터널이 이제 출구가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에 외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악이 사함 받았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장사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우리 인생에 눌러져 있는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죄에 무덤덤해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죄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고통당할 때가 올 겁니다.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그것을 스스로 치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 뭐냐? 너희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말씀으로 많이 축복하신 거예요. 병이 걸려서 우리 주님을 찾아왔어도 우리 주님께서 너 병 나았다 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더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더 그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죄사함 받은 것이 그렇게 축복인 줄 아세요? 죄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갈 엄두를 내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해결될 건데, 하나님 앞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건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건데, 하나님께만 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날 건데 하나님 앞에는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우리에게서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다. 충분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형벌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끌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벌,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 안에 다 끊어지고 오늘 살 길을 우리 주님은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 이 땅에서 당할 고통, 너 심판의 고통, 너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받으셨고 이미 주님은 너를 위해 다 예비하시고 이루어 두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가장 먼저는 누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이것을 외쳐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고역은 끝났고 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고 내 모든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이 끊어내셨고 나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큰
큰 위로가 날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3절부터 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뭐 어디에 이 주님 오심을 전해야 될까요? 지금 4절에 보니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때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려면, 또 그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골짜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두어지게. 그럼 여기에 나오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밭, 돌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 또 길가와 같은 밭, 뭐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골짜기, 산과 언덕, 그리고 험한, 고르지 아니한 험한 곳, 이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갈 때 이 네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그 평탄한 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인생들 가운데도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인데, 골짜기는 뭐예요? 움푹 파진 곳이죠. 움푹 파진 곳. 여기에는 마차도 못 가고, 골짜기에 움푹 파져버리는 곳. 영적으로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깊은 수렁, 죄 또는 깊은 절망감, 깊은 이 영적인 침체, 이것은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감과 죄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깊이 탄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골짜기 움푹 패여 있는 곳을 돋우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깊은 수렁과 같은 죄의 삶을 내가 끝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과 언덕입니다. 산과 언덕은 뭐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 오만한 마음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어 들어오시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산과 언덕과 같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 고르지 아니한 곳은 울퉁불퉁 한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한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한결같지 못한 이 위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세상과 이 주님 앞에 한 발씩을 들여놓고 있는, 금방 뿌리를 내렸다가 시험에 들면 넘어져 버리는 마치 돌짝과 같은, 그것이 바로 고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캐내는 거죠. 울퉁불퉁한 돌을 캐내는 것처럼 고르지 아닌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내 마음에 고르지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마음하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처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머무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말하냐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험한 곳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좀 난폭하다든지 불화하는 일에 늘 이 갈등을 만들어가는 이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성품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기 싫어하시는 곳, 가까운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린 불평과 원망과 불화와 포악함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험한 곳이라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며 주의 복음을 너희가 그곳에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이럴 때 자, 말씀 볼까요? 6절 말하는 자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풀이로다. 우리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실로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풀과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풀이고 우리는 꽃이어도 시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정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시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는 말해라. 뭘 말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내가 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나는 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나는 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선포하고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말합니까? 9절부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높은 산에 올라라. 높은 산에 올라라. 그들에게 풀이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라. 여러분, 높은 산, 뭐 무등산에 올라가서 말해야 됩니까? 야호 말하는 것처럼 무등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라, 이 말은 뭐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 예를 들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해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꼭 이것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높은 곳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덕을 쌓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 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심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내 말이 잘 안 들릴까?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않을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죠. 너 높은 곳에 올라서 말하고 있느냐? 높은 지위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는 너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높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탁자 아래에 두고 침대 아래에 두고 거기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마음에 닿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그랬더니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이르라. 이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전에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충장로에 가가지고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돌아서면서 아유, 속으로 말하길 다행이네, 큰 소리로 했으면 창피할 뻔했네. 그러니 이미 진 거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큰 소리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라. 내 연약함, 내 한계,
내 과거의 잘못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근심이 돼서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은 핍박자였고 죄인의 괴수였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부끄럽지 않아? 야, 너 이걸 믿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 오심을 전했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말씀했다면, 그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외치고, 우리의 가정에 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외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외치고, 우리 형제들에게 외치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외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소식으로,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하나님 부탁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잠깐요 부르기 전에 광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다음 주에 우리 사랑의 헌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헌금 위자리 교회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가 지금 이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도 전환되는 것이 이게 기준이거든요.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는데, 조만간 이제 서울이 3단계 되고 모임들이 중단되면 3단계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광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모든 그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에도 지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문자로 그때그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수요예배도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요일 날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새벽 예배도 오고 싶은데 만약에 새벽에도 모일 수 없다고 하면 줌을 통해서라도 또 잠깐 아침 묵상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